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 하나님을 환호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신 것 기억해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임했으니까 예수 이름에 환호하며 기뻐하며 뛰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기쁨이라는 것, 우리의 기쁨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담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아무리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기뻤던 순간들,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첫 아이를 보았을 때 비록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저귀 들어가죠, 분유 먹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커가지고 기저귀만 뗀다면, 분유만 떼면 그래도 좀 삶이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죠? 돈 잡아먹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돈 쓸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힘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를 만났을 때 방긋방긋 아빠라고 알아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또 긴 순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쁜 것이 모든 어떤 힘든 것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쁨,
또 우리가 친구와 친구 간에 그 관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5시간 동안 정말 수다를 떨잖아요. 5시간 동안 수다 떨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는 못했다.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전화로 한 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전화가 뜨거워질 때 비로소 끊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요새는 근데 기쁨을 찾을 때 이러한 기쁨보다는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들을 찾으려고,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양승희 권사님과 이렇게 점심 때 같이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영암 내려가가지고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주 저학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금만 가르치면 지루하니까 이제 아담나무 그려놓고 예수나무 그려놓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나무에 이게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렇게 붙이게 하시고 동생 이름 쓰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나무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다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거울이죠. 거울. 지금 이 시대에 거울이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돈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할 수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관계라는 것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기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껍데기, 거푸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알맹이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면으로 참 모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맹이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단순히 껍데기,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어떤 면으로 그와 같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갖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 기쁨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곧 쭉정이처럼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쁨, 알맹이와 같은 진짜 기쁨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담는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때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지 않으실까? 감사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긍정적이어서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아도 예수님만 기뻐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성령님의 기쁨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쁨,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받아가질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이 동일한 기쁨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앞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리를 요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딱 여기서 마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아주 훌륭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다. 예, 딱 이렇게 딱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저께 사실 설교 준비도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또 정죄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한다. 그렇게 지난주인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루도 준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그냥 정죄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거 자르지 않고 넣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기쁨,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그것을 포함시켜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런 어떤 실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담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뭘 읽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테지만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그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예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여인의 이야기고,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꼭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꼭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될까? 그래도 둘째 아들은 또 나중에 제외하고라도 둘째 아들은 또 귀하다 치고요. 예. 저도 둘째 아들이지만, 예. 사실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일당 얘기하면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뻔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레인지가 크다 할지라도 일당이 얼마예요? 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치하느라고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 쓰는 돈이 찾는 것보다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뭐하러 찾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어쨌든지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하늘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잔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 잔치가 예배고, 또 하늘에서 드리는 그 잔치, 그것이 다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기뻐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도 분명히 잔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성대한 잔치가 열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네. 예. 내가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들렸는데 환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조금 받아가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하늘에서 매일 예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라는 건 정말 잔치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예. 왜 하게요? 예. 잔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특별히 먹을 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간 하염없이 기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야, 아프리카 왔으니까 결혼식이나 구경하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저희가 이방인이니까 오니까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잔치니까 그 사람들도 먹을 걸 줘요. 뭘 주냐면 시원한 물 한 병을 줍니다. 물 한 병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얼음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원한 물 한 병을 받았는데 잔치니까 먹을 거 그래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드릴 거예요.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이렇게 들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가지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면 너무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옆에 사람이 기뻐하면 괜히 뭔지 몰라도 나도 기뻐하게 되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그 변화가 어떤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의 뿌리에서 이미 끊겨져 나와서 예수님께로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오늘 읽진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바로 그 회개한 자가 의인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아들과 같이 의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원죄의 회개가 계속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계속 날마다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큰아들이요, 왜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가지지 못했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면 내 죄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도 회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 민족의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회개가 한국 교회의 회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회개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분명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주 패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기다리던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했을 때 정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기쁨의 크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만한 예배,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기쁨을 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언제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고 기다리며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갖게 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를 채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